할렐루야. 3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약간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계절은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지난 어제 본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도 큰 용사지만 다윗은 더 큰 용사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지도자들은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우리 삼국사기인가 그런 데 보면 뭐 마이태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시중에서 떠도는 뭐 이야기 노래들이 공주가 무슨 누구를 뭐 사랑한다 뭐 이제 결국은 공주가 쫓겨나고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듯이 시중에 도는 노래는 백성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이제 거기에 촉각을 세우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면 바로 잡으면 되는데 두려움을 힘으로 잘못 누르고 이제 미쳐가는 거죠. 사울이 이제 점점 미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 흙이라고 하는 이 아담아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아담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인데 흙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빠지고 우리 육신은 허물어져서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악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크게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인데 그 경계는 사실 약간의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 충만에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사울은 보면 이제 한때는 성령 충만했었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가 예언을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은 보면 악령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에 이제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성도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이 허물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수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중학생 때 그 태백에서 저희 부친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태백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80년대,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는 80년대 이때는 그 탄광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사실은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탄광 산업이 호황이니까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태백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가장 고된 일이고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막혀 있는 거기를 이제 헐고 거기에서 탄을 캐서 그 이제 갱도에 있는 걸로 실어 나르고. 그런데 그때는 뭐 과학적이지 못했던지 그 안을 또 그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거든요. 이걸 맨날 손으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폭발시키고 뭐 지지대를 세우고 이러는데 이제 갱도가 무너져서 1년에 꼭 한두 차례 사고가 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세대기 있었는데 뭐 안수 집사님도 몇 번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죽을 뻔하시게 되고 실제로 주변에 죽은 분도 많고 세대기 있었는데 남편이 그 갱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좀 정신줄을 놨어요. 특징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다니고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씻지를 않아요. 젊은 여자분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씻지를 않고 머리도 산발이고.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세대기인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갱도 사고로 죽었으니까. 근데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보상을 충분히 해줬지만 이제 이성을 잃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돈을 관리도 못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고. 그리고 동네를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수치를 모르니까 가끔 가다가 뭔가 울분이 차오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막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놀다가 막 그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와서 막 우통을 벗기 시작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빗자루 갖고 그 여자분은 쫓아서 집으로 보내고 저희도 쫓아서 집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신줄을 놨다고 하는 거고 어떤 큰 충격 때문에 정신줄을 자기가 놓은 거예요. 자기가 정신 차릴 수 있는데 그 충격이 그걸 그냥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하고 다니고 분별력을 잃고 수치를 모르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예요. 10절에 보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대. 다윗은 그 음악의 조예가 깊었죠. 시편 보세요. 시를 쓰고 노래하는 고 장수였지만 또 문무가 아주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음악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호위대장처럼 사울을 가까이서 무장으로 보호하지만 또 이렇게 수금을 타면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표현이 뭐냐면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늘 이제 다윗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렸다 주잖아요. 그 중에 한 말이 자 다윗을 죽여버리리라. 다윗을 죽여버리라. 그리고 손에 창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창을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창을 만지작거렸다. 이 이야기는 사울의 마음에 두 가지 원어적 의미, 주석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면서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악령이 그를 힘있게 사로잡으면 냅다 그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누군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리 보복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블랙박스 영상 보면 어머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진로를 가로막았다고 차가 시비가 붙었다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남의 유리창을 깨고 이게 보통의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주저함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창을 그에게 힘껏 던졌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갔는데 사울도 용사잖아요. 블레셋과 큰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앞에서 날아올지 뒤에서 날아올지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냐하면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었고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악령이 든 사람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뭐 갑자기 남편이 부도가 났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집 막 빗장애들이 다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차 들어오고 막 도망다니고 가족이 뿔뿔이해지면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겠죠. 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세월호처럼 수학여행 가다가 이태원 참사처럼 놀러 갔다가 또는 군에 갔다가 갑자기 죽었다니 그럼 전 부모는 미칠 것 같아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 그런 큰 충격적인 일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그런 감정 속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그분은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어서는 것은 역시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일어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정신줄도 놓게 되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수치도 모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그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일선의 천부장으로 내보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곁에 있으면 자꾸 죽이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정신이 들었을 때는 죽이고 싶어 한 걸 후회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두 번째는 천부장은 일선의 지휘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거기 가서 너 전쟁하다 죽어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다윗은 14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점점 민심은 다윗에게 더 나아갑니다. 15절에 사울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점점 사랑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다 이런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떤 한 가지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가. 그 두 가지가 그 한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증거인가 아닌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고 좋아하는가? 그거는 오늘 다윗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사랑이 넘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희락이니까. 화평.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요.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부주의한 일에 대한 절제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이 있어요. 절제. 이와 같은 것을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무절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엄마 성령 충만하네. 이걸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그 반대 열매에게 맺히겠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잖아요. 미워하는 거. 그럼 아이들이 이상하네. 엄마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그냥 왜 이렇게 식구들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이 없어요. 맨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아이들이 그러죠. 이상하네요. 우리 엄마 맨날 성경도 읽는 것 같고 성경도 쓰는 것 같고 성경도 틀어놓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두렵다. 야, 우리도 불안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삶의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절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의 특징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일상에서의 우리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분별력을 잃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그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 정말 아이들의 노래처럼 여인들의 노래처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민심에는 그 중심의 다음 왕은 다윗이다.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작은 차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움과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난 그건 모르겠어. 뭐 예배 드린 건 예배 드린 거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려면 왜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변화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성품과 모든 것이 점점 좋아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이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세월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은혜로운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인정하고 좋아하고 평안해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통제되지 않는 이성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그리고 성령이 그를 떠남으로 악령이 사로잡혀서 그는 분별력도 이성도 또 수치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의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사위인 가족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가장 몰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렸고 백성들도 그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참으로 왕의 미움을 받았지만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끼치는가, 아니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평화가 깨어지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악담과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평강이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